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랑원들, 선생님들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 뒤에는 또 누가 오셨나 얼굴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모두 이렇게 한 주간 잘 지내고 예배 자리에서 다시 보게 되니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11월 말씀 먼저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월 말씀 우리 크게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 11월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기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주호야,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대요?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나 주셨대요. 이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여기서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잘난 사람, 성공한 사람 아니라 부자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셨대요. 그리고 구원하러 오셨대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그쵸? 이 나무에 지금 누가 있어요. 그쵸? 누굴까요? 삭개오. 어떻게 알았지? 이 나무 위에 삭개오가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삭개오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냥 땅에 있지 않고 저렇게 힘들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땀을 흘리며 있을까? 삭개오 직업이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직업이 세리장이에요.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리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체면도 있고 가진 것도 많고 한데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 있어요.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올라가 있을까? 한편 삭개오가 하나의 소식을 들었어요. 저기에서 예수님, 구원자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삭개오가 있는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삭개오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자였어요. 세리였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모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세금을 걷는 유대인들한테는 매우 무시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이 세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대도 안 해줬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 재산은 많아서 부자가 됐고 또 높은 지위에도 올랐지만 많이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분은 들어보니까 죄 많은 여인도 만나주시고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이런 분이래요. 자기도 그분을 만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삭개오가 있는 마을로 오고 계세요. 다른 때처럼 예수님이 오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렇죠? 이날도 예수님 구원자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낫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아까 한 가지 말 안 한 게 있어요. 삭개오는 이 사람보다 키가 매우 작았어요. 너무너무 키가 작아서 이 사람들 틈에 이렇게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어요? 아까처럼
빨리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 사람들 많지만 사람들 위에서 예수님을 또 구원자를 자기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무리에 속하지도 못한 채,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구원자를 보고 싶은 갈급함이 있어서 이렇게 힘들게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구원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라는 이 조그만 사람을 보기나 보셨을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궁금하죠? 자, 예수님께서 쳐다보셨어요. 삭개오를 보셨어요. 같이 사는 유대인들, 같은 민족인 사람들도 자기를 쳐다보지 않는데 구원자라는 분이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같은 민족,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이제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던, 개처럼 취급받고 따돌림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이 삭개오가 구원자의 입에서 그 이름이 불려진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지? 처음 불려지는 이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만 부른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묵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긴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 취급 받았어요. 이 죄인의 집에서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건 그거는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구원자라는 분이 자기 집에 와서 같이 묵고 밥을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삭개오야라고 그 부르는 그때부터 그 사랑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느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만 저렇게 키가 작아서 볼품없고 겉모습도 별로고 그다음에 죄인이고 그다음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자기들밖에는 구원할 사람이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내가 묵겠다, 함께 밥을 먹겠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건은 그냥 예수님께서 삭개오란 작은 사람을 만난 그 작은 사건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저런 사람, 자기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남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러 왔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빨리 내려오라고 했거든요. 자, 빨리 내려왔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서 너무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부자로 또 많은 것을 모으고 악착같이 살았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었던 그 마음의 갈급함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깊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삭개오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감격스럽게. 예수님, 내가 악착같이 모은 재물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뺏은 것들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이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고 우선순위라고 여겼던 그 재물도 예수님의 사랑을 겪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내 집에 임하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자기가 감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많은 사람들, 겉모습이 볼품없고 죄인인 이 사람이 유대인의 후손이 될 줄은 아무도 생각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삭개오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바뀌게 돼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돈이 전부였어요. 자기가 볼품없고 여러 가지로 죄인 취급받았지만 돈만 많이 생기면 자기는 사람답게 살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그 예수님 구원자를 만나고 보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 예수님만이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의 생명이고 사랑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재물을 이제 다 주고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끔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삭개오를 만난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다른 어떤 것을 주인 삼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예수님만을 전부 삼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원래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렇게 회복시키고자 일하셨다는 사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아직까지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직도 죄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잃어버린 사람일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과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메마르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도 주님께는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의심하는, 교회에 다니지만 그 사랑을 매일매일 맛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 또한 예수님께는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소망이 있는 건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셔서 예수님 뜻대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메마르게 교회 생활하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고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감격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뜻대로 주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세요. 삭개오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보잘것없는 몸 때문에 어디에서도 자신감이 없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느꼈던 그 감격, 그리고 그분이 죄인인 자기 집에 와서 묵고 같이 식사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 속에서 그 깊은 사랑을 경험했을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삭개오가 느꼈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마구마구 샘솟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다니고 매주 예배를 드린다 해도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죄인인 자신의 집에 묵겠다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자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구원이 임했다고 선포해 주셨던 그 감격, 다 저에게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셨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사건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누구를 만난 사건이었어요? 삭개오라는 키가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리고 세리여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받고 개 취급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셨어요. 바라보시고 만나시고 내려오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삭개오가 빨리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느낀 삭개오는 이제는 이전에 살던 삶에서 180도 돌이켜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택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자, 잃어버린 자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믿지 않고 저 바깥에서 주일날 다른 것 하는 사람,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교회에 여전히 다니지만 삭개오가 경험했었던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람도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계속 의심하면서 여전히 그 감격이 이제는 소원해진 그런 사람도 주님께는 오늘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마음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다시 깊이 새기게 해주십시오. 구원의 감격이 제 안에서 살아나게 솟아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아닌 다른 것 의지했던 것 다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한 주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셔서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주신 사랑에 감격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구원의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삭개오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주님께로 확 되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되돌이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끔찍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높아지게 그렇게 여기며 내가 살아왔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나 또 이 말씀 들으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인 되어 살기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는 기도 우리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구원의 감격 회복시켜 달라고 또 그 힘으로 예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을 이루고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